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합시다. 내가 안 되겠어. 저금통을 하나 갖고 와요. 돼지 저금통 갖고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0원씩 넣기로 하겠어. 아, 너무 적어? 10,000원씩 할까? 아니, 기도하면 안 넣어도 돼. 기도 안 했으면 일주일 안 했다 그럼 7만 원 내가 후원한다 생각하고 넣는 거지.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아, 진짜. 자, 오늘 여러분과 이제 성경에 대해서 대장정, 6주간의 대장정을 이제 마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들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은 소그룹 이따 나눔을 할 거거든요. 소그룹 나눔할 때 제가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갖고 왔어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 할 수 있는 대화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어제 밤 새벽에 이거 답지를 우리 소그룹 인도하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줘야 되나? 근데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로. 네, 오늘 잘 들으면 돼요. 네, 집중해야 된다는 소리야. 지난주는 제가 진짜 25분 만에 여러분과 약속한 25분 만에 66권을 다 훑었어. 그치?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지난주에 어디 가서 아우팅한 것만 기억나지? 뭐 먹었는지만 기억나고. 자,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뭘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 있는 내가 들고 다니는 뭐 외부로 가지고 다니든 어플로 갖고 다니든 어쨌든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이든 종이로 된 성경이든 어쨌든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이해하게끔 6주간을 풀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해보면 첫 주에 뭐 했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생각, 말, 언어 뭐 이런 것이 다 일반 계시지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특별 계시는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차에는 뭘 배웠죠? 큰일 났네. 그쵸? 누가 말했어요? 설마 간사님이십니까? 실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줄 알았는데.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오류가 있어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후대의 번역본의 오류지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럼 그 성경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온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 다른 설교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제자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제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무엇을 이야기했죠? 너 다 기록해놨니? 박수 한번 줄까요? 그래서 정경성이 뭐야? 자, 정경성은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딱 정해놓은 걸 정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외에 외경, 위경, 가경은 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의 정경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당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해놨을 때 기준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은 약 BC 200년 정도에 정해졌는데, 그것은 뭐였어요? 선지자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선지자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 통용된 성경이냐라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사도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읽혔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BC 200년 전에 정경이 됐다면, 신약은 325년에 그걸 발표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발표하고, 그다음에 300 갖고 왔습니다. 저도 외우는 게 헷갈려서 367년에 이제 정경이 됩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그냥 AD 4세기경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경성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게 뭐였죠? 성경의 구조. 성경은 구약 크게 4가지 구조, 신약 크게 4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율법서, 모세오경이라 말하는 율법서, 구약, 그리고 역사서, 모세오경이 5권,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계시록이 아니죠, 예언서, 이렇게 4가지로. 시가서는 문학적으로, 수필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똑같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편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예언서,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전에 5주를 했던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러면 이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보통 6,000년 역사, 뭐 길게 보시는 분은 6,500년 역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3시죠? 3시 몇 분에 끝날까? 20분 더하기 마이너스 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말했지만 근데 여러분 잘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소그룹을 하려면 오늘 잘 들어야 돼. 제가 무려 10페이지를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저 오늘 새벽 5시 넘어 잤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어제 밤부터. 네. 물론 오늘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 책 보고 인터넷 서핑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하고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이걸 축약한단 말이야. 이게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었다고 6주간. 네. 고마워. 자, 성경은요 크게 연극으로 따지면 4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4막.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창조, 들어봤죠? 두 번째가 타락, 2막. 3막은요 구속, 4막은요 완성. 이렇게 말할 수, 이거 5막이죠. 4막은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2장이 창조야. 창세기 3장이 타락이야.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구속이야.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완성이야. 끝. 끝. 네,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창조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첫 번째 1막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는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이거 어렵죠? 외우기. 네, 외우는 거 쉬운 방법 가르쳐 줄게. 1, 4, 2, 5, 3, 6이 연결돼 있어. 큰 틀을 만들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넣으신 거야. 첫째 날에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해와 달이 들어가. 넷째 날.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이란 대기를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 여러분 초창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바다에만 물이 있던 게 아니라 대기에도 물이 있었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5일째 뭐가 나오냐면 하늘을 나는 새와 또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동물을 만드셔요. 셋째 날에 뭐 만드시냐면 땅과 그 외의 것들을 만드세요. 그럼 땅 안에 뭐가 필요해? 동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공간적인 걸 만드시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그래요. 이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 천지창조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자, 이게 이제 1막의 끝. 끝났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2막. 2막이 뭐라고요? 타락. 말씀을 안 읽었네.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타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용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걸 허락하셔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금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라고 하는 게 더 빠르죠. 자, 간혹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안 만드셨으면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데 왜 그걸 만드셔서 사람이 죄질지 알고 하나님이 왜 허용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뭐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유익한 거야. 왠지 알아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누가 창조주인가를 기억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기억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 때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야.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경험하거든. 근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불순종했다는 건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쿠데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반역 쿠데타라는 언어를 제가 20년 전부터 썼거든요. 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미국인가 어디 학자가 이 단어를 썼더라고. 깜짝 놀라서 마음이 어려웠어. 내가 먼저 쓴 건데 이 사람이 먼저 써버렸네. 원래 항상 학자들은 먼저 쓰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고 너가 나의 자녀 된다라는 증표로서 주신 거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해라라는 의도도 돼요. 사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요. 뱀이로 상징되는 사단이 유혹해서 그때 죄가 인류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타락하게 돼요. 자, 이막 끝. 산막. 산막은 여러분 근데 산막이 중요해. 산막이 사실 오늘 핵심이야. 산막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거든. 고민이야.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산막은요 산부로 돼 있어. 1부는 또 5장으로 돼 있어. 빨리빨리 끊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어떻게 타락되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타락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부터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와 자연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이 관계가 끊어져요. 나를 미워하게 되고 자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동성연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거를 처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복음.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창세기에 처음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말한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라고 상징되는 건 뭐냐면 원수, 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뱀이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발로 깨부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을 얘기할 때 구속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역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한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교회를 통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구속사의 역사에서 첫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총 5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를요, 6,000년 역사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BC 4,000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산막 1부의 1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예요. 창세기 2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이때는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누구까지냐면 모세까지, 모세 전까지, 모세가 태어난 요셉까지.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에 있으면 페이드 아웃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페이드 아웃? 사라져요. 희미하게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여러분 전체를 찍고 있어서 여러분 전체를 찍고 있다가 갑자기 지인이 한 사람만 카메라가 집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다 움직이고 있어. 다 뭐 하고 있는데 유독 카메라는 주민이 원샷을 통해서 한 사람만 찍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똑같아. 창세기도 보면은 인류 역사라는 것을 다 기록하다가 갑자기 셋이라는 민족을 딱 찍더니 갑자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만 찍고 있는 거야. 그렇게 나머지는 페이드아웃 되고 한 사람만 주민이가 되고 있어. 주민이 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셔요. 누구냐?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역사예요. 그게 시작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율법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사람,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한 사람이 70명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 지금처럼 우리가 한 가정이 뭐 3사람, 4사람, 5사람 요 정도지만 그 당시는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은 대가족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게 창세기까지 50장의 모습이야. 70명 정도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뭐야? 지혜야. 보경아,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무슨 내용이야? 아는데 겸손한 거야?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을 시작해서 가정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예요. 구원이. 구약도 똑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에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제 요셉까지 왔잖아요. 이제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 성경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는 누구냐면 모세부터 사사들까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성경에도 보면은 이때가 1500년 때부터 해서 1000년 이렇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제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족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족으로 만들기 시작해.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게 이제 공동체 교회가 되게 만드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400년 동안 깊이 묵혀두셔. 그래서 200만의 사람들이 대군이 한 나라가 된단 말이야. 그들을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죠.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3가지를 약속해. 첫 번째,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두 번째,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왕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거를요, 하나님이요, 모세 오경 쭉 가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사사시대가 되는데, 사사시대는 뭐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후손들 70명의 대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데 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자, 자막 하나 보여주겠어요? 사사가 성경에 13명이 나와요. 뭐 적게는 12명이라고 말하고 발락을 사사라고 말해서 13명으로도 보는데, 이 사사 때 보면 주기가 하나 나오죠. 주기. 이게 무슨 주기냐면, 사사기는요, 평온했다가 너무 평온하니까 하나님을 몰라. 우상숭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서 회복을 주셔요.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에선 계속 나타나. 10몇 번 나타나. 사사 때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사들 있지요? 자, 여자도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성도 사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남자만 목사 안수 받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도 안수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교단에서 파면되는 거 아니겠죠? 네, 요것도 자르고. 자, 이런 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4번째 장에 가서는요, 이제 본격적인 왕을 주세요. 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인간 왕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 왕이 통치하시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소리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 3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야. 아시겠죠? 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을,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이 사실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역사가 사실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무슨 왕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힘들 거야.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다 못 외워요, 왕들. 그래서 항상 이 역사서를 볼 때마다 저도 왕들의 이름을 깔아놓고 봐. 성경을 봐요. 외워놓고 잊어버리고 맨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왕들은 몇 명 있어요. 누구냐면, 제일 먼저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자,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40년 통치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이걸 통일 왕국이라고 말을 해요.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듯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나머지 지파 10개 지파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그래서 왕들이 나눠져요.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부터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19대까지 나가고 남쪽은 20대까지 나갑니다. 왕들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먼저 해요. 싸그리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왕 때 히스기야가 아닌데 시드기야. 요새 간사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 내가 왜 히스기야라 그랬지?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 때 멸망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시기는 다르지만 뭐냐?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하냐면 다윗에게 이미 다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에게
너희 왕권을 끝까지 가게 할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이 왕권이 멸망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고 나서 다섯 번째 장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BC 3년 4년 정도, 그때까지 이제 다섯 번째 장이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다섯 번째 장이 펼쳐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아. 내가 혹시 뭐 하나 빼먹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에서 포로기 얘기하다 끊겼네. 그냥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돼요. 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고 나서 이제 BC 500년에서부터 BC 4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포로 회복기가 있어요. 돌아오는 거야.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 됐던 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 기간이 사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때 어떤 역사를 행하시냐면, 이때는 집중해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시대적으로 좀 보면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망할 때는 그 당시 어떤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 유럽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페르시아가 장악해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메대라고 나와요.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334년, BC 334년에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키조가 되는 헬라 문화가 그때 또 장악을 해요. 그리고 BC 63년에 로마가 장악을 해요. 팍스 로마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거든요, 이게. 근데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이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사메대라고 말하는 페르시아가 왕권을 잡거든요. 이때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이때 1대가 고레스 왕인데, 이때 고레스 왕 때 칙령이 어떤 칙령을 하냐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사람이 세운 전략이 뭐냐면, 모든 통치하는 땅에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보내줘. 대신 우리의 정치 질서만 인정하면, 군사 제도만 인정하면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땅 다 인정해 줄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귀환으로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 알겠죠? 그래서 3차 귀환을 합니다. 100년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바뀌어요. 페르시아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이제 헬라 통치로 바뀌어요. 이때 어떤 일이 하나님이 교회사의 역사를 하시냐면, 많이 흩어져. 이제 이스라엘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저 아시아로도 가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때 언어가 사실은 막 섞여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언어를 이제 공용어로 쓰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 성경의 정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번역한 이 구약 성경은 사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하나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시대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싸웠거든요. 싸우다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성전도 허물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막 이렇게 또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거를 소망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쭉 있어요. 자, 이제 5분 안에 맞춰야 됩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첫 번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상 때문에 사실 이게 길어진 거지,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길어진 거지 사실은 주님이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었어 원래. 자, 그래서 쭉 오다가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이제 삼막 2부예요. 삼막 2부 예수님은 딱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3일 잘못했어요. 3일 30년 3일 3년 30년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는 무슨 말이냐? 자, 30년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은 공생애를 행하셨죠. 공생애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더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 든 자를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나머지 3일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3일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막 3부 교회 시대가 시작돼요. 교회 시대는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초림이라 그래요. 첫 번째 오신 걸 초림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에요. 자, 초림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끝났을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심판주로 오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종말 시대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우리랑 다를 게 없어.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선교 시대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선교 시대야. 그리고 그 선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시대야.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로마가 다시 통치해요. 그래서 AD 500년까지 로마가 통치합니다. 이때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세계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로마를 통해서 이 로마의 예루살렘 핍박을 통해서요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게 하세요. 각지로 소아시아로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죠. AD 500에서 1500년까지는요 유럽이 복음화 시켜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가 1500년이냐면 사실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교라고 말하죠. 천주교를 사용하셨어요. 천주교를 사실은. 근데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납니다. 15세기, 16세기. 물론 천주교의 구원이 있냐 없냐 말할 때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희미하지만 있다. 마치 바다의 모래알 속에서 바늘을 찾는 거랑 똑같다. 그 정도로 구원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뭐 저랑 논쟁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부모님 천주교인데 어떡하죠? 그럼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돼요. 천주교도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걸 오늘 핵심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 시키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남미에서 다시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 사실은 이 아시아권의 부흥의 시기예요. 여러분 볼 때 우리만 부흥한 것 같지? 아니요. 인도도 부흥하고요. 중국도 부흥하고요. 그리고 역사의 유래 없을 정도로 물론 희미하지만 일본도 조금 부흥했어요. 네. 아시아를 부흥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이제 여름에 몽골 갈 거잖아요. 몽골도 예수님 많이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사실 근데 중국이 너무 탄압이 심해서 그렇지 중국 내륙이나 이제 몽골까지도 탄압이 되게 심해서 그렇지 예수님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풀리면 사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이 이제 서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복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흐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청년은요 비전은 개인의 비전도 있지만 시대적 비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의 시대적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막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이거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벌써 성경을 한 권을 다 띄웠어요. 여러분께 띄워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서 들림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상상을 날개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지구는 둥그르면 예수님 오시면 한쪽은 보고 한쪽은 못 봐요. 그래서 지구는 평면이 되어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비죠, 신비. 신비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말씀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휴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밑에까지 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 휴거하신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그 당시 살아있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불쌍한 그러니까 저주의 심판. 예수님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불쌍한 심판을 받아요. 왜? 지옥 형벌의 낙인을 딱 찍거든. 하지만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나 저와 예수님 믿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기쁨의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 외에 뭐 전천년, 후천년, 그 다음에 사단이 통치, 이런 건 사실은 좀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다, 영원히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지옥을 얘기하셨고 계시록도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자, 마쳤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역사의 주관자는, 성경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는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이라는 건 예수님 오기 전.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의 날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BC는 영어고 이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발음이 다른데 예수님 오기 전 주의 날, 주님 오고 나서부터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원 후지요.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고 성경의 핵심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택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한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이방 열방 우리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